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면서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신년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2026년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죄악된 것, 더러운 것, 무거운 짐, 병든 몸 이 모든 것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서시교독은 교동문 94번 세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조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저의 선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표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선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새날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앞세웠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하셔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멈추고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와 쉼을 얻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모든 사역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 551장.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길이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송합니다. 죄인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년주일 맞이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새 출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2026년을 맞이를 했는데 우리는 2025년 12월 이 마지막 달력을 넘기면서 이제 2026년 1월 새로운 달력을 걸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가?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되었는가? 또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새로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단순히 새 계획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 변화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은 단순히 풋볼 얘기가 아니고 그 풋볼 감독이 151연승이라는 정말 깨지지 않는 그런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나 151연승 다음에는 또 패배가 있는 거예요. 감독이 단순한 아이들의 풋볼 감독이 아니고요. 남은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단 말입니다. 단순히 풋볼만 잘하도록 지도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출발의 소망을 위해서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된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의 패턴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몸이 아파가지고 걱정한 사람도 있고 또 사고 나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제 이제 우리 새생명 나눔회라고 살아서 장기를 기증하고 이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지에 이제 신년회를 모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회원 중에 77세 된 분이 계세요. 헌혈도 한 730번 했고 신장 기증도 했고 간 기증도 했어요. 간 기증할 때는 제가 먼저 하고 이제 홍보도 하고 우리 신장 기증한 사람들도 한 번 했으니까 한 가지 더 했는데 두 가지 하면 더 좋지. 그렇게 해서 그분도 이제 하겠다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분은 술을 좋아해서 이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대로는 기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술 끊고 열심히 운동하고 다시 오세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열심히 가서 술 끊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증을 할 수 있는데 간을 기증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지방간이 100% 없어지지 않아서 2대1로 기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거하고
가족 중에 한 사람하고 두 분 거를 조금씩 띄어가지고 환자한테 주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지방간도 없고 술도 안 먹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냥 60%를 1대1로 이렇게 주고 끝냈죠. 근데 거기는 2대1로. 그러니까 수술이 얼마나 더 힘들어요. 3명을 수술해야 되니까. 그랬던 분이요. 건강을 여러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증하고 나니까 또 술을 먹게 된 거야. 그러니 그 몸이 성하냐고. 헌혈도 하기 전에는 괜찮지만 하고 나면 또 술 먹고 술을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에 이 콩팥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게 망가진 거야. 망가진 거야. 나이 77세가 돼가지고 이제 73세부터 그랬으니까 나이가 70 넘으면 사실 이거 이식 수술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가족 중에 누가 또 뭐 기증할 사람도 없고 또 이분은 기증했던 분이니까 누구 다른 사람이 기증하겠다 그러면 먼저 1순위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특별히 이제 나라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 단체인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서는 막 옛날에는 한 달에 막 3번, 4번도 하고 1년에 막 몇십 명씩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1년에 뭐 몇 건 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 투석. 피를 거르는 거죠. 자기가 투석했던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했는데 자기가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분은 여자분인데 이식 받으신 분이에요. 이식 받고 건강을 회복되니까 뭐 열심히 이렇게 뭐 막 댄스도 배우고 뭐 활동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하니까 그냥 건강한 사람도요 열심히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몸에 오히려 독소가 생겨요. 과한 것은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이제 왼쪽으로 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말도 못하게 된 거지.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정말 참 괴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다치면 다친 대로 뭐 망했으면 망한 대로 거기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돼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이제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나 죽게 되었다 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진짜 죽어요. 그러나 나는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면 용기를 내면 살아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이로다. 그렇죠.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찾는 거고 다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찾는 거고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한 해가 지나갔어요. 지난해의 모든 걱정, 근심, 죄와 다툼의 시간은 우리가 다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내년은 내년대로 걱정, 근심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러나 이미 흘러가 버린 작년의 근심을 새해로 또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려요. 흘려버려요. 작년에 했던 말다툼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전에 이거 한번 소개했는데 남녀 한 쌍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부부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포옹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쥐 한 마리가 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저 생쥐 봤어요? 저 한 마리가 저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신부를 달래려고 아이 괜찮아 그까짓 거 생쥐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봤는데 뭐 조그만 생쥐인데 그리고 뭐 오른쪽 구멍이 아니라 왼쪽 구멍으로 들어가던데 그런데 신부는 우기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갔어. 남자는 내가 남편인데 그 남편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뭔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이 그 아무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갔어. 우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혼을 했어요. 7년 동안 이제 헤어졌어요. 이혼하고 헤어졌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중간에서 화해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다시 화해를 해서 다시 합쳤어요. 다시.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그 방, 그 식탁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가 말합니다. 이제 신부도 아니지. 7년 지났으니까 헌부지 뭐. 그녀가 말합니다.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간 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다툰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딱 꺼내니까 남자가 딱 화를 내면서 소리치는 말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야? 왜 그 얘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사람 신경질 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헤어졌어요. 두 사람 사이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로 다투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뭐 그냥 흠집을 내고 다투고 10년 전에 이걸 얘기를 다시 또 꺼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한 해가 지나갔는데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왔다는 건요. 하나님께 갈 날이 1년 가까워진 거야. 하나님께 갈 날이 1년 가까워진 거야. 하나님께 갈 날이 1년 가까워지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아야지. 천국 가니까 좋아야지.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싫겠지. 왜? 하루라도 더 살고 싶겠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싶겠지.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요. 10년 후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120살을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다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죠. 자,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모든 근심과 갈등이 심판날에 무슨 값어치가 있을까? 내가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땅땅 심판 받는 거죠. 너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너는 천국으로, 또 너는 예수도 안 믿고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했지만 예수 안 믿고 했으니까 땅땅 넌 지옥으로. 심판날에 섰을 때 우리 그까지 이 세상에서 있던 근심 갈등 누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우리는 점검을 하고, 그래서 2026년은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2026년 새해에 하나님과 구세주와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시간이 단순히 흘러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실패, 후회, 아픔, 이런 과거의 삶이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것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다 흘러버려요. 새해 결심만으로 우리의 변화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 술 먹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2026년에는 술을 끊겠다. 담배 피는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2026년에는 담배를 끊겠다. 여러 가지 결심을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사람? 나 2026년에는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반쪽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작심삼일이 뭐라고요? 3일 딱 지나면 담배 3일 끊었더니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담배 피면 머리가 빙빙 도는데 담배 피던 사람이 안 피면 머리가 빙빙 돌았던 금단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한 모금만 피워야지. 그리고 몰래 한 모금 피다가 이게 이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술 안 먹던 사람, 먹던 사람이 3일 끊었어. 그랬더니 3일 동안 얼마나 괴로워요. 왜? 술이 땡겨서. 이 알코올이 몸에 들어와야 술 먹던 사람은 그게 정상인 거야. 근데 알코올이 안 들어오니까 몸이 막 이상한 거야. 막 부지등하고 막 그냥 괴로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잔만 먹고 안 먹어야지고 한 잔 딱 먹고. 근데 이제 땡기니까 어떻게 2잔 먹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야. 다이어트도 그래요. 내가 3일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뭐하고 해서 식단 조절하고 하겠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힘드네. 먹고 싶은 통닭도 못 먹지. 삼겹살도 못 먹지. 이다 보니까 괴로운 거야. 몸은 또 그렇지만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점만 먹어야지. 그리고 참 쉽지 않아요.
아까 이제 얘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생명 나름에 어제 신년회 하는데 이제 돼지 갈비집에서 이렇게 갈비를 먹는지. 처음에 이제 이름식 딱 나왔잖아요. 다음에 저는 그 먹기 전에 야채를 많이 먹었어. 그 옥수수도 먹고 그런 게 디저트, 샐러드 종류를 많이 먹고 그걸로 한 절반 채우는 거야 배를. 그리고 갈비는 몇 점만 적당히. 그러니까 포만감이 있으니까 그만 먹죠. 저는 이제 1인분도 다 먹기 전에 이제 수저를 놓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왜 그만 먹냐고. 아니요, 나 먹을 만큼 먹었어. 여기서 더 먹다가는 나도 괴로워, 힘들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먹고도 또 추가로 4명이 앉은 자리에 2인분 추가로 해서 또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겠어요? 잘 먹었다 그러면 괜찮아. 배불러 죽겠다 그러면. 아니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걸 왜 배불러 죽게 먹냐고. 그러고는 이제 후회하는 거야. 더 먹었다고. 여러분들 작심삼일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그거 흘려보내면서 새해에 우리는 결심을 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행동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술을 끊든 담배를 끊든 다이어트를 하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만 보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죠. 술에 취한 청년이 기차에 올라타가지고 그 승무원에게 물어봐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2시간 걸려요. 술 취한 청년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아니 똑같지. 똑같이 2시간 걸리지 뭐 달라. 그랬더니 청년이 진지하게 대답해요. 아니요. 앞뒤가 바뀌면 엄청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사람아. 취했다고 어른 놀리냐? 놀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거 있어요. 뭐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새해가요 앞뒤가 바뀌면 엄청 달라요. 왜? 크리스마스 지나고 일주일만 있으면 새해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새해에서 크리스마스 기다리려면 몇 주가 남았어요? 51주가 남았어. 거의 1년 남았어.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런 우스운 얘기도 했다는데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비행기도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일본을 가는데요. 오르막길이요, 내리막길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까지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도쿄로 가는데 근데 올라올 때는요. 오르막길이 되고 바람이 또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요. 비행기가 힘들어. 그래서 1시간 반 걸릴 거리를 1시간 40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건 없어요. 똑같은 건 없어서. 서울서 대전 가는 거하고 대전서 서울 오는 거하고 똑같지 않은 것처럼. 크리스마스 다음에 새해하고 새해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것. 우리의 한 해가요. 다 각자에게 1년 365일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절반도 제대로 못 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을 2년처럼 알뜰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자, 세 번째로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새 것이. 새 것 다 좋아하잖아. 새 것.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축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과거의 모습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됐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됐으니까 우리의 몸도 회복이 돼야 되겠죠. 이 말씀은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내가 새 것이 되었는지, 뭐요? 장전 그대로인 것 같은데?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후퇴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나이 한 살 먹고 먹을수록 이렇게 더 좋아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없이 해주신 우리 속사람은요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고 해서 새롭게 독수리의 날개치니 다른 복제라도 피곤치 않고 새롭게 돼. 이것이 새 것이 되는 거죠.
주일은 쉽니다 하고 써놓은 거 여러분들 가끔 보신 적 있는지 몰라. 그 우리 도깨비시장 가는데 거기 빵집도요 주일은 쉽니다 써있더라. 그 옛날에 그 저기 에베네셀 그 이랜드하고 비슷한 그 회사가 있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다가암흑의 회장이 거기 그 대리점들을요 무조건 주일날 쉬기로 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지.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그 대리점을 하려면 주일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주일날 장사 잘 되는데 손님 많고. 그래서 샤타 딱 내려보면요 주일은 쉽니다 써 있고, 또 이게 그 광고판 큰 거 고속도로 옆에 가면 광고판 큰 거 있잖아요. 신원 에베네스요 신원. 거기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불교인들이요 아니 일요일 왜 주일이라 그러냐고, 주일은 쉽니다 그러냐고 막 항의를 하고 민원을 내가지고 그거를 일요일은 쉽니다로 바꾼 경우도 있었어요. 고려은단도 그렇게 광고했어요. 주일은 쉽니다. 고려은단도 거기도 기독교인이 하는 그런 적인데, 자 어쨌든 주일은 쉽니다. 도시의 중심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최 집사님이 새해를 맞이해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열어왔던 식당에 그동안 주일날도 장사를 했는데 주일은 쉽니다. 그동안은 주일날 자기 혼자 얼른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직원들 다 일하고 있는 거지.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잠깐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을 했었어.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 딱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주 딱 표지를 걸어놨어요. 이제 비로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종업원 10명을 교회에 등록시켰어요. 어떻게?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면 근무로 인정하고 다 월급 줄 테니까 교회 와. 얼마나 좋아. 어차피 쉬는데 교회 와서 월급 받고 좋잖아. 안 오면 뭐 그냥 쉬는 거밖에 없잖아요. 종업원들이 기뻐서 오는 거죠. 슬프면 안 오지. 기뻐서 오는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을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가 가슴에 꽂혔답니다. 첫째,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것이다. 그래도 이왕 예수님 믿고 그래도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잘 믿어야 되지 않겠냐. 둘째는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문 안 닫는 옆에 있는 식당들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자기네 식당이 종업원이 10명 있을 정도면 제법 큰 식당이에요. 그런데 뭐 시장통에 가면 작은 식당들 보면 뭐 그냥 혼자나 명이나 일하는데 10명이면 큰 식당이죠. 그래서 내가 문을 닫으니까 옆에 식당들이 매상이 올라서 기쁘다.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제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실천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천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예화를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떤 교회는 가끔 요 앞에 있는 교회도 이제 붕어빵 전도한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인가 가끔 붕어빵 구워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전도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뭐 붕어빵 받아가는 사람도 좋고 또 교회에서는 전도해서 좋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서 붕어빵을 사가면 시장에서 붕어빵 파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죠? 매상 떨어지는 거예요. 매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겠다고 이런 방법을 쓰는데 주위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뭐 작은 교회는 그렇지만 좀
규모 있는 교회는요, 교회 앞에 주일마다 뭐를 하냐면요, 바자회처럼 여러 가지 상품을 팔아요. 미역도 팔고 옷도 팔고 별걸 다 팔아요. 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판다 그러고, 여선교에서는 그거를 선교 기금으로 모아가지고 선교하는 데 쓴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가게들 어떻게 해요? 매상이 줄어요? 늘어요? 줄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그 주일날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응? 그래서 주차 문제 때문에 항상 아파트 옆에 있는 교회는 막 아파트 주차장에다 몰래 주차를 하니까 아파트 입구에다 막 걸어놓은 거야, 써놓은 거야. 불법 교회 오는 사람들 주차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막 갖다 대고, 또 길가에다가 막 주차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나가는 차들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떻게까지 해요? 주일날 차를 가져오지 마시고 택시를 타고 오세요. 택시. 그러면 택시 타고 딱 교회 앞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커피, 차를 준비하고 샌드위치를 딱 준비해서 기사한테, 우리 교회 교인 모시고 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차 대접하고 샌드위치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상생하는 거야. 이런 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택시 기사한테 돈 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인들이 주일날 다 차 끌고 나오면 길이 그만큼 많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많이 막히면 택시 운전사들도 수입에 지장이 많아요. 근데 교인들이 다 차를 놔두고 다 택시를 이용해서 오면 택시 기사들 수입이 늘어서 좋고, 교회 뭐 주차 문제로 뭐 다투거나 이럴 일도 없어서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살아있는 실천하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새해의 실제적 적용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 신분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끌어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되면 성경에 찾아요. 요즘은 성경 옛날처럼 뭐 일일이 다 찾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단어만 입력해도 다 찾아져요. 핸드폰에 성경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단어만 찾아도 피조물, 그러면 피조물에 대한 성경 구절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AI 시대니까 AI 챗 GPT에다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러할 때 필요한 성경 구절을 알려달라 그러면 AI가 찾아서 줘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죠. 이전의 습관과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진 거 또 질 수 있고 또 질 수 있어요. 우리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 안 되죠. 이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다시는 과거의 습관과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잖아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짐이 있으면 짐을 나누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도 나누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도 나누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의 진정한 소망은 뭡니까? 새해는 단지 날짜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평안, 이것이 2026년에도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제 202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2026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로 헌금하시거나 출석 예배를 때 한껏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2장 어찌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2026년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표사라, 이분용, 표종순, 박보라 순서대로 나오세요. 표사라, 이 사람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표종순,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분용,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박보라,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충성하시고 이분용 집사님은 이제 4월 달에 권사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집사 끝나고 권사는 이제 한 번 딱 취임하면 쭉 가는 거예요. 매년 임명을 한 게 아니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생일 축하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셔갖고 집에서 들으라고 1절만 불러주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